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을 허락하시고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사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셔서 부족한 부분들 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성령의 간섭받게 하시고 성령 은혜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세관원들의 삶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밀착해서 촬영팀이 세관원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낱낱이 취재를 했는데, 몰래 밀수입한 물건들을 찾기 위해서 공항에서부터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수사를 하는 모습을 그대로 숨김없이 다 방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수된 물건들은 대부분 파기를 한 걸 보았습니다. 방송 중에 밀수된 명품 시계를 세관원들이 망치로 깨 부수는 것을 보면서 PD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명품들을 망치로 깨 부수면서 혹시라도 챙겨가고 싶은 생각이 아니 드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마 사람이라면 왜 하나쯤은 숨기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몇백에서 몇천만 원씩 하는 명품인데. 그런데 세관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다이아몬드든 명품이든 이거에 아까운 생각이 들면은 세관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명답 아닙니까? 그 고가의 명품 시계들 조그마한 거 주머니에 슬쩍 넣은들 알아차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깨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명감이, 이게 욕심나면은 아무리 고가더라도 욕심이 난다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직업의 투철한 사명감. 참 그들에게 TV를 보면서 박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세상에 그 어떤 귀한 것이라도 가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다운 성도라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을 보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던 한 사람에게,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자는 재산을 포기를 못했습니다.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재산을 정리해서 나눠주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포기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생보다도 보이는 물질,
보이는 부유, 이것을 포기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영생과 나하고는 관계없다. 가지고 있는 부만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근심거리가 없어요. 물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영생이기 때문이죠. 물질, 부, 한시적인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 영원한 거 아니에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렸다가 마는 것이 바로 이 물질 세계 보이는 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 3절을 보면은 자기 민족 또한 형제, 일가, 친척, 영혼에 관심이 기대하게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본문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쩌면은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자, 대충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뭐 남이야 구원 받든 말든 나만 천국 가면 됐지. 뭐 때문에 내가 민족, 일가, 친척까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끊어져야 되겠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내가 그렇게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고륙과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끊어지기를 바라겠는가? 아니야, 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러나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그 인생에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오로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낸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 바깥에 있고 구원 바깥에 있는 민족들을 바라보고 일가 친척들을 바라보니 정말로 가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에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과 일가 친척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기 민족이, 자기 일가 친척이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된 민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유대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자, 유대 민족만 잘 먹고 배부리고 등 따시게 살라고 주신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유는 바로 그 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 민족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받는 복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까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자기들에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우리만, 나만. 하나님은 자기 민족만 사랑해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이래요. 이게 선민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선민사상이 앞섰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들의 선민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잖아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이것뿐이겠어요? 지옥의 불쏘시기 정도로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습니다. 생각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임하고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당연히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로마서 1장부터 8장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그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그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선민이라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믿었어요. 자신들이 유대인이기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오해고 착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생명 내걸어 놓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예가 탄 거죠. 내 민족이, 내 고륙 일가 친척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저들이 저렇게 우매몽매하는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구원받아야 하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멀리 떨어져 가고 이방인들은 복음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지만 같은 민족이 구원 밖에 있고 영생 밖에 있으니 가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더라도 당신네들이 구원받으면 나는 좋겠다, 그런 얘기. 이렇게 바울은 자기 민족 일가 친척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부모, 일가, 친척, 같이 마음을 나누는 친구, 이웃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이 들어간가요?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된 것입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바울은 민족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 이렇게 마음 아파서 안타까워하는데, 우리는 우리 부모, 형제, 이웃들, 친구들 구원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신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심정이 바울과 같은 생각과 심정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바울의 생각과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밥 먹고 하는 일마다 죄를 짓는 일밖에 안 했어요. 오죽했으면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의인이 없다겠는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자들이라. 그저 입으로 말로 혀로 손과 발로 죄 짓는데 바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게, 얼마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도 양보 안 하려고 드는 게 우리예요, 사실이.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평상시에는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살지만 이익권이 관계가 있는 그 부분에서는 남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남들을 모함하고 짓밟고 올라설랑한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 아닙니까?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을 위해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겁니다. 이런 날을 위해서. 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그나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니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바울은 유대인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 자기와 같은 천국 백성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민족과 일가 친척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어보니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애타게 자기 민족과 일가 친척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입은 민족이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5절에 보면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고 말했는데, 조상들이란 누굴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나셨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믿으라고 들지를 않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신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사랑과 특권을 누리려고만 했지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요 회방하는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선민 사상에 눈이 닫히고 기가 막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볼 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렇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이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해야 돼요.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보면은 명예로, 권력으로, 돈으로, 쾌락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권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야 작아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예배 생활하니까 그렇죠. 큰 교회들 보면 물고 찢고 하는 거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로 바울의 심정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영혼 사랑하는 정말로 뜨거운 열정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방인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 역시 그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로 여기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민족이나 인종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헤롯은 권세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나 어리석은 부자는 돈을 자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구원 밖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지금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돈에 목숨을 겁니다. 명예와 권력에 썩어진 세상의 것들에 목숨을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17절에 뭐라고 말씀한가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마르고 떨어질 꽃과 같은 권력과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일 범하면서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만일 내 동족, 형제, 일가, 친척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만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겠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32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서 섬기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마음, 이것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민족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들은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이웃들,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내가 믿음이 적고 연약해서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은 전하려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지를 돌려본들 받으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또 받았다 손치더라도 돌아서면서 버리고 간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자, 그러니 답이 뭘까요?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전도하는 거, 관계전도. 물론 전도지를 돌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효율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게 관계전도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제 후배 목사님이 성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한 100여 명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어린 꼬맹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우는 소리, 떠드는 소리, 정신이 웃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저는 70년대, 80년대 교회 분위기를 봤습니다. 느꼈어요, 그거를. 정말로 교회에 생동감 있고 미래가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우리 교회도
그 교회처럼.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이유가 온 가족이, 자녀들이 3대, 4대까지 한 교회를 다 나옵니다. 한 교회를 다 나와요. 온 가족과 자녀들 3, 4대가 다 나와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온 가족들이 다 나와서 아이들이 버글거리고 70년대, 80년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거기 갔었는데 제 집사람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지만은 낮 기온은 아직도 덥습니다만은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전도하기에 좋은 계절이라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던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민족, 부모, 형제, 자매, 이웃,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당부도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너 가서 제자를 삼으라. 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쉼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고 제자들 역시 주님이 가르친 대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든지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는,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까운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영생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